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1303년. 하박국 234. 2장 3절 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39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천국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갖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오늘은 504주년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 조항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논지가 전 유럽을 휩쓸고 마침내 로마 교황청이 그 강력한 교권에 도전이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다.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되는 사건으로 있어서는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똑같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역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인지 죽어있는 역사인지를 우리는 객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모든 역사들, 전해오는 경험들, 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영원한 빛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적에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을 이집트에 가면은 미이라들이 많아요. 무슨 왕의 미이라, 죽은 미이라들. 그 사람들은 무슨 시대에 살아있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에, 어떠한 말씀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건 마찬가지. 무엇이 이 사건이 있었다는 그것만으로서 그냥 기억되면은 그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역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 1517년 일어난 종교개혁주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사실 이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물론 무서운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구약을 쫙 통독을 하다 보면 끝에 결론에 하나님 무서운데, 무서워. 막 죽이고 진멸시키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전해진 그런 종교, 그런 그 관심이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대학교 다니니까 루터는 여행하다가 갑자기 회심이 바뀌어져 버려요. 친구와 같이 가는데 번개가 그냥 벼락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 벼락으로 그 나무가 그냥 쓰러져요. 거기 하나님 무섭다. 여러분
여름에는 겨울이고 번개가 그냥 펑펑펑펑 치면은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 그럼 무섭지 않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으면 뭐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한반적이어도 그렇게. 근데 그 벼락을 치는 거 나무가 쓰러지는 거 보고서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성 안 나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인들이 많았어요. 무슨 죽고서 그 행적이 남들 보기에 굉장히 사람은 다 성이네요. 성. 그래서 성 안 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루터는 이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법률을 공부했던 것을 떨쳐버리고 그 법과대에 다녔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을까? 응? 근데 루터는 전에 얘기했지만 엄격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욕생활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걸 노력했던 거. 근데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는 거.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511년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그 성 계단이라고 했어요. 거기를 그 전에 우리가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무릎으로 다 기어 올라가요. 그냥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가 그 계단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적에 그 계단처럼 로마에서 옮겨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을 다 그가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에 다 까지고 피가 나. 그래서 이렇게 고행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그냥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마틴 루터가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은 결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로마서 우리가 읽었지만 1장 17절 의인은 뭐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고행하고 금욕생활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마틴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걸 쓴 거죠.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의 하박국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박국에도 마찬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올 겁니다. 만약 이런 마틴 루터의 이런 가치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917년 성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가 아니라 교황청, 카톨릭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 헤매야 된다. 당시 로마에서는 교황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면제부를 팔았고 종이 쪽지 하나 사가지고 이걸 사면은 여태까지 지었던 죄가 싹 없어져가지고 지옥에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또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이 친척의 영혼이 천국으로 샥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사야지.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럼 살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여기까지는 돈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면제가 없고 죄를 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예배 다니기도 되고 그냥 못된 짓 실컷 내들어가 한꺼번에 돈 내고서 그냥 샥 구원만 그런 일을 행했던 로마 교황청이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 비틀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이 썼던 이 마틴 루터를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틴 루터는 끝까지 대항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아니에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아직 어린 거예요. 어려. 80도 안 되는데, 90도 안 되는데. 한참 젊을 때요, 지금. 한 사람이 깨달으면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와 종교의 그 신앙의 그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변화가 되면 나 한 사람 변화가 되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내가 뭐 변하면 뭐해. 그런 생각 가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변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와 이웃이 변화가 됩니다. 그 자녀와 이웃들이 변화가 되고 꼭 그 이웃들이 또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꿔지는 거예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갖고 마틴 루터, 우리가 마틴 루터는 안 될 건 모르겠어요. 응? 마틴 루터가 안 될 건 뭐가 있냐? 물론 때로는 부족하게 하겠지만 같은 등급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 이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면직시키고 하면 그래도 마틴 루터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된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형식의 율법에 얽매여서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그 성전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형식에 옮겨져요. 그 잔재의 뿌리들이 로마 교황청까지, 가톨릭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좋아해요. 지키는 걸, 물론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이런 번에 선한 일도 하고 11조의 예물도 드리고 나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근데 세금 걷는 그 세리는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세리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저 세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렀다. 형식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내 의야.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내 자신으로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리와 같이 정말로 무익한, 보잘것,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에 가난하지 않고 부한 자들, 난 다 있어 필요 없어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렵고 힘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공의히 여길 수 있는 것. 벌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돈이 최고.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다 근심하다가 그걸 못하고서 그냥 떠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물론 막 열심히 일하고 취한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물질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 우리의 이웃에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 그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있어도 뭐해. 그냥 갑자기 그냥, 가는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때는, 때는 늦으리요. 때는 늦으리요. 유행가 가수라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살아계실 적에 잘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완전히 가난한 자,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돼야 돼. 내게 없습니다. 내 시간이 없습니다. 내 물질이 없습니다. 내 자녀, 내 건강이, 내 달란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아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못 가져가요. 안경도 못 가져가요. 머리핀도 못 가져가요. 반지도 못 가져가요. 뭐야, 착을 가지. 그걸 초월해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자유함이 있는 것. 태국 같은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자유해.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게 없어요.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환경이, 여건이 가난해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악한 시대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근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데도 세상적인 불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악한 것, 선한 것, 그것만 선택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한 사업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이 없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삶의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거기에 노예가 돼. 그 노예 되어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한국 교회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 다 개혁되어야지, 변화되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인과관계의 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혁은 단순히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개혁은 복음의 본질을 찾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개혁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개혁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개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이 안고 있는, 교회가 안고 있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사회와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온갖 부조리와 혼돈의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종교 개혁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계속 물으면서 역사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